여러분은 빛이 없는 세상이 어떨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 이 세상에 빛이 없다면 정말 불안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또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집에 있을 때 우리가 정전이 되어본 사람이면 제가 드리는 말씀을 금방 이해할 것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똑같은 집이지만 정전이 되면 불안하고 또 불편합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있어야 우리는 볼 수 있고 방향을 잡을 수 있고 또 무엇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캄캄한 밤에 라이트 없이 운전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고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라이트를 켜는 순간 우리는 안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빛이 있기 때문이죠. 사진사들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진은 컬러가 아니라 빛이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빛의 양에 따라서 찍히는 사진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빛의 양을 조절하는 조리개를 잘 조절해야지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 그 작가가 원하는 이미지를 뽑을 수 있습니다. 또 햇빛은 우리에게 상당히 이로운 영향을 줍니다. 우리 몸의 저항력을 높여주고요. 또 정신적으로 우울하거나 또 무기력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또 살균 작용을 통해서 모든 세균을 죽이는 역할도 합니다. 집도 빛이 들어와야지 살만하고 또 제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빛이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고마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만드실 때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빛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과 저를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빛의 자녀다 라고 명하십니다. 오늘 말씀 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항상 빛으로 살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어둠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어둠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어둠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어둠이라는 것은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이 곧 어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한마디로 어둠이라 정의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이 말은요, 세상이 곧 어둠인데 그 어둠 속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죄로 더러워진 영적인 어둠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화려한 조명과 또 아름다운 빛으로 밤을 환하게 밝힌다 해도 세상은 어둠입니다. 아무리 근사한 화장을 하고 세련된 옷을 입고 또 화려한 스펙과 품위 있는 매너로 우리를 위장한다 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모든 것이 다 어둠입니다.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정말 중요한데요. 여러분, 눈에 보인다고 해서 그것들을 다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너무 크거나 또 반대로 너무 작은 것은 볼 수 없습니다. 우리 눈은 광대한 우주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크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눈 속에 있는 아주 미세한 먼지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당 여러분도 보실 때 깨끗한 것 같습니까? 깨끗한 것 같아요? 그런데 불을 꺼놓고 라이트를 쫙 비춰보면 이 안에 얼마나 많은 먼지들이 가득한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먼지를 마셨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먼지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당장 나가고 싶을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찬란한 빛을 내고 온 동네를 대낮같이 환하게 밝힌다고 해도 하나님의 눈에서 보면 세상은 여전히 어둠입니다. 영적인 어둠으로 가득한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어둠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이 어둠의 특징은 첫 번째는 바로 은밀입니다. 은밀. 남몰래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몰래 뒤에서 일을 벌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면 부끄럽고 창피하니까 남몰래 하는 거예요. 더러운 일은요, 대부분 문을 닫고 몰래 하는 일들입니다. 몰래 하는 일의 대부분은 나쁜 일이에요. 더러운 일입니다. 음란한 일입니다. 폭력적인 일입니다. 그게 바로 어둠의 특징이며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럽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환할 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할 때 죄 짓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죄는 대부분 밤에 짓습니다. 술도 낮술보다 밤에 더 땡깁니다. 우리가 TV를 보게 되면 맥주 광고가 나오는데요. 맥주 광고도 꼭 10시에서 12시 사이에 나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듣는 불금, 또 불토, 라는 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밤을 의미하거든요. 밤 문화를 말하는 겁니다. 이 밤을 불태워보자, 허랑방탕하게 흥청망청 마셔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밤 문화가 성행하는 곳에는 죄가 가득합니다. 우리는 이런 밤 문화를 조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유행이라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안전장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세상 따라 유행 따라 질주하다 보면 언젠가는 대형 사고를 만나 낭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서 남들 몰래 은밀하게 하고 있는 것들을 조심하고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어둠의 습성이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특징 두 번째는요, 바로 영적인 무지입니다. 주님을 알기 전 우리 모두는 어둠의 자녀였다고 오늘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또 얼마나 무서운지, 또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다 넓고 큰 길로 가니까 아무 생각 없이 나도 따라갔습니다. 사람들이 또 세상이 괜찮다고 하니까 나도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한번 잘 살아보려고, 성공해 보려고 부단히도 노력하고 그것을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오로지 그 성공을 위해서 살아갔던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 그게 전부인 줄 알았고, 그게 인생이고, 또 그게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 너머에 있는,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세상 일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그리고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도 무뎌졌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성경책을 봐도 도저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습니다. 성경책을 보면 잠만 옵니다. 수면제가 따로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습니까? 어둠은 우리의 영적인 인지 능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영적으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구별할 수 없게 우리의 능력을 상실하게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어둠에
그 어둠 속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이, 어둠의 세력이 그것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힘은 대단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흐리게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어둠 속에서 질주하게끔 우리를 조장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을요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권세 잡은 이 어둠의 세력들이요 먹구름처럼 그 빛을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적인 거룩한 영광의 복음의 빛을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집집마다 또 지역마다 사람들을 찾아다니잖아요. 이게 찾아다니다 보면 영적인 분위기가 확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은요, 이상하게 고향만 내려가면 영적으로 눌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지역에 따라 그리고 나라마다 강하게 역사하는 어둠의 영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도를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 전도를 하면요,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습니다. 복음을 듣고 또 반응도 합니다. 씨를 뿌린 만큼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또 어떤 곳을 가면 사람들의 반응이 차갑습니다. 냉랭합니다. 썰렁합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합니다. 거기에는 아무리 씨를 뿌려도 싹이 나지 않고 열매가 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꽉 막혀있는 그런 곳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스마트하고 또 능력 있고 분별력 있는 사람도 다른 일에는 그렇게 똑똑하게 잘하면서 유독 영적인 일에는 무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그 영적인 분별력을 마비시켰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받지 못하니까 영적인 감각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은 병들기 시작합니다. 썩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센병이라는 병을 아십니까? 그 병은요, 문둥병입니다. 나병이에요. 몸이 썩어가도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코가 떨어져 나가도, 손가락이 잘라져 나가도 전혀 아프지 않고 감각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도 이 한센병 환자처럼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도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냥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말, 더러운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죄 때문에 자신의 영혼이 병들어가고 죽어간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8절 말씀에서 전에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어둠에서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전입신고했습니다. 이제 우리 주소는 세상의 어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세상 속에 속아 어둠 속에서 자리를 펴서 눕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어둠에서 일어나 빛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볼까요?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는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음성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일어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죽음에서, 영적인 어둠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우리 영혼에 비추면 이런 영적인 어둠과 더러움으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캄캄한 방 안에 빛이 비치면 어둠이 서서히 물러가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 잠식해 있던 그 어둠의 독소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 때문에 서서히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내 영혼도 음지에서 양지로 옮겼습니다. 우리 눈을 덮고 있던 그 죄악의 비늘도 벗겨졌습니다. 그래서 전에 볼 수 없었던 것들이 이제는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또 세상을 보니까 이전에 몰랐던 그 추악한 죄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옛날에 보지 못했던 그런 영적인 어둠이 이제는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어둠인 것들이 어떤 것이냐면,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는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내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게 죄라는 것인지 인식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제는 이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띄어지니까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술 마시고 그들과 함께 세상 문화를 즐기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자리가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가기가 싫어졌습니다. 자꾸 피하게 되고 거절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친구들도 알아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됩니다. 오히려 교회 오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찬양하는 것,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변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달라진 거예요. 욕심과 세상을 향한 분노를 가득했던 여러분들의 눈빛이 이제는 아름답고 선한 그리스도의 눈빛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눈이 그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이제는 세상의 실체가 정확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빛의 자녀로 거룩해진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 어떤 것일까요? 빛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인간적인 노력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빛의 자녀는 아주 자연스럽고 또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9절에서 빛의 열매라는 말로 이것을 풀고 있는데요. 이 빛의 열매는 사람이 심고 또 사람이 물을 주고 또 가꾸고 열심히 땀을 흘려서 결실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오해하는 것이 바로 이 열매라는 것을 오해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기 좋고 또 좋은 열매를 맺으면 신앙인 또 믿음의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으면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단정 짓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틀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인격적으로 성숙할 수 있습니다. 또 얼마든지 사회에서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진짜 말하는 것은 열매가 아닙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열매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열매가 우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매는요, 씨를 뿌리면 자라나고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결과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씨가 어디에 뿌려졌는지, 나뭇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성경은 열매가 아니라
어디에 뿌려졌느냐, 어디에 붙어 있느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열매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우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주 안에서라는 말을요, 입에 달고 다녔어요.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요, 항상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빛의 열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하나님 아버지 안에 뿌리 내리고 있으면 열리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뿌리 내리면 우리 안에 열매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참된 열매는 우리가 주 안에 뿌리를 깊이 받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속사람, 또 우리 내면이 철저히 변화되고 그 다음에 눈으로 보여지는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급하게 이 과정들을 무시합니다. 이 과정들을 그냥 건너뛰어요. 열매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서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8절 말씀에도 바울은 주 안에서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빛이 아니라 주님의 빛이 근원이 되시고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만 빛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이크를 보세요. 이 마이크에 꼽혀 있는 전기 플러그를 뽑히면요, 그때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뽑아버리는 순간 꺼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빛을 발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 그것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거나 또는 세미나를 통해서 터득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같이 교제할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교회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선 목사님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 말씀과 기도 아닙니까? 바로 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있으면 절대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지 않아요. 죄라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을 비춰주시고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성품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스며들게 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빛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합니다. 이 빛의 열매는 다른 말로 하면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면서 동시에 빛의 자녀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이러한 성품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보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고 우리의 체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의 옛사람은 완전히 죽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하나님의 성품, 우리 모두 이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속에 주렁주렁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품의 특징은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자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자라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을 먹고 열심히 순종하면서 운동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자라나는 겁니다. 영적으로 살아있고 건강한 크리스찬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자라는 사람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믿었다고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닙니다. 엄마 뱃속부터 믿었다고 자랑합니다. 봉사도 수십 년 했다고 자랑처럼 말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부럽습니다. 박수 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년, 20년 동안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잘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충신교회 성도님들이 예수 믿는 연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또 예수님의 모습을 더 닮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지속적인 이런 영적인 진보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날마다 이렇게 교제하며 살아가는 빛의 자녀는 이제 항상 하나님의 기쁨,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릴까를 가지고 고민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 생각해보라, 또 고민해보라, 찾아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는 항상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노래처럼 온통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릴까? 이런 고민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사랑에 빠지면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하루 종일 회사 일을 하면서 하라는 회사 일은 안 하고 무슨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하면 그녀를 기쁘게 해줄까? 우리 학생들도 연애를 하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무슨 생각합니까? 어떻게 하면 그의 마음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잖아요. 내 안에 주님이 가득하고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사랑에 빠진 연인과 똑같습니다. 하루 종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까? 그걸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여러분 모두 이렇게 살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분은 이렇게 살지 않고 의무감 때문에 또 하나님의 징계가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이거 안 하면 주님이 화내실까 봐 겁먹고 억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죄책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냉정하고 무서운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간신히 최소한의 의무만 다하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서 최대한의 기쁨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원하는 그런 신앙생활로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며 매일매일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또한 11절 말씀에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둠의 일에 발을 들여놓을 때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을 만나서 이야기 나누다 보면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민합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이요, 회식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놓고 많이 질문을 합니다. 자신이 크리스찬인데 선배들이나 또는 직장 상사가 술을 권하면 먹자니 자신의 신앙 양심에 찔리고 또
거절하자니 앞으로의 직장 생활이 힘들어질까봐 걱정이 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또 사업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계약을 따내고 또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관례적으로 접대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사하는 분들은 주말을 영업을 포기하기가 무척이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과외나 학원 수업이 대부분 주말에 몰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학원을 다니다 보면 주일 성수를 제대로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들 때문에 이런 힘든 상황들이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해보셨나요?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핑계하고 또 변명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6절입니다. 좀 넘어가시면요. 요한 1서 1장 6절. 요한 1서 1장 6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여러분, 주님과 사귐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하면서 어둠에 적당히 행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무늬만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타협하고 싶고 합리화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변명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명확합니다. 그 기준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 그리고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 그 십자가는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비난과 욕을 먹어야 하는 그런 눈물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또 주님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내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내 자존심, 명예, 욕심, 야망,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매기 싫어서 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헌시짝 버리듯이 버리면서 주님께 복 받기만 원합니다. 그리고 행여 누군가가 회개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질투합니다. 나는 못하니까. 나는 못하는데 저 사람은 하고 있으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진짜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 그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죽으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이 끝나고 해결됩니다. 내가 죽으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찬송하며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런 고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고민하는 것을 한번 내려놔 보세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들이 먼저 죽어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지도 않은, 여러분들이 기대하지도 않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평안이, 또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실 겁니다. 아직도 내가 죽지 않고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아프고 힘든 거예요. 십자가가 두려운 겁니다. 주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십자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에 우리는 모두 어둠에서 살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어둠의 특징은 첫 번째, 은밀입니다. 여러분이 남몰래 하고 있는 것, 사람들의 눈을 피해 문을 닫고 하는 것, 더러운 일, 음란한 일, 폭력적인 일,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둘째는 영적인 무지입니다. 어둠은 영적인 감각을 둔하게 만들고 죄의 심각성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게 하고 영적인 눈과 귀를 막아서 하나님을 볼 수도 깨닫지도 못하게 합니다. 저는 우리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영적인 어둠에 갇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우리를 주님이 일으키시고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리켜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세상과 구별된 빛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빛의 열매는 우리의 노력으로 쟁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위적인 방법으로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신 하나님 아버지 안에 뿌리 내리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리는 것이 바로 빛의 열매입니다. 그분과 깊이 교제할 때,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그분과 동행할 때 자연스럽게 열리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고백하며 살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모두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더 닮게 되고 그런 풍성한 빛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